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에게 계시하시는 분을 만나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자존하시는 하나님 여호와에 대해서 묵상했습니다. 여호와는 호렙산 가시떨기 나무 불 속에서 모세를 부르실 때 하나님이 스스로 자신을 소개하실 때 나는 여호와다 그렇게 소개하신 것입니다. 여호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I am who I am. 하나님은 다른 어떤 원인도 없이 존재하시는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 스스로 존재하신다는 말이 세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첫째는 여호와는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을 드러내십니다. 하나님은 자존하시는 분이시고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은 원인 없이 존재하시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원인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만 홀로 원인 없이 존재하시는 여호와, 자존하시는 분이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의 근원이 되시고 모든 것의 뿌리가 되십니다. 두 번째, 여호와는 유일하신 분이시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전지전능하시며 무소부재하신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많은 신들 중에 좀 더 능력이 뛰어난 분이 아니라 예배 받으시기에 합당한 온 세상의 유일한 주권을 가지신 유일한 분이시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 여호와는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이라 그랬죠. 하나님은 우리의 눈높이에 맞춰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모습으로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겁니다. 그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극치가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실 때 여호와란 이름과 동일한 방식으로 요한복음에 7 이름으로 자신을 소개하시죠. 그래서 헬라어 에고에이미, 나는 무엇이다 라는 말씀으로 소개했습니다. 생명의 뜻 되시고 세상의 빛으로 오셨고 양의 문이 되시고 선한 목자가 되셨습니다. 부활과 생명이 되시고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고 참 포도나무가 되셨습니다. 우리의 필요에 따라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눈높이로 낮아져 주신 여호와,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는 겁니다. 그 이름으로 인해서 우리는 구원받았고 그 이름으로 심판에서 벗어났으며 그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게 되었고 그 이름을 따라 예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평생에 여호와 하나님 한 분 경외하고 사랑하고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순종함에 따르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 니시에 대해서 묵상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 여호와 니시라는 이름이 시작된 배경이죠. 8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 아말렉 사람들이 와서 러비딤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공격했습니다. 아멘. 그때라고 말하는데 언제를 말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지 2달 반 정도 되었을 때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신광야를 지나 러비딤에 진을 쳤는데 그곳에는 마실 물이 없었습니다. 역시 습관대로 모세를 원망하며 비방하기 시작했죠. 당신이 왜 우리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와 우리 자식들과 가축들이 목말라 죽게 하는 것입니까? 그리고 하나님께는 시험하듯이 이렇게 묻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는가 안 계시는가? 백성들이 하나님을 시험하여 다투었기 때문에 그곳 이름을 머리바, 다툼이라 그렇게 부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지팡이로 반석을 치게 하셨고 반석에서 물이 솟아올라 모든 백성들이 충분히 마실 수 있는 만큼의 물이 공급되었습니다. 머리바 반석에서 물이 터져나온 바로 그때가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그때 이제는 아말렉 군대가 이스라엘을 치러 옵니다. 이 전쟁은 이스라엘이 하나의 민족 공동체로 성장한 이후에 치르는 첫 번째 외부의 적들과 싸우는 전쟁이었습니다. 유목민이었고 광야에서 잔뼈가 굵어서 기동력이 뛰어났던
아말렉의 침략, 적지 않는 두려움을 주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훈련받은 군대가 아니었습니다. 애굽에서 노예로 430년을 있었습니다. 그 어떤 왕이 자신들의 노예가 세력을 직결하거나 군사적인 훈련을 받도록 허용을 하겠습니까? 그야말로 종살이만 했습니다. 훈련된 군대도 무기도 소유할 수 없었고 전쟁의 경험은 더욱이나 없었습니다. 그것도 신명기 25장에 보면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칠 때 진영에 후미진 곳을 치고 들어왔다는 겁니다. 아마도 몸이 허약해서 제대로 따라올 수 없었던 여인들과 노약자들이 후미진 곳에 있었을 거고 그 약자들을 치고 들어온 겁니다. 야비한 마귀의 습성과 닮았죠. 가장 보호하고 지켜주어야 할 약자를 치고 들어와 이스라엘 전체를 혼란 가운데 빠지려는 전략이었습니다. 모세에게는 위기가 왔습니다. 어떻게 대응했을까요? 오늘 본문 9절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사람들 가운데 얼마를 선발해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나는 내일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들고 언덕 꼭대기에 서 있겠다. 그리하여 여호수아는 모세의 명령대로 아말렉 사람들과 싸웠습니다. 모세와 아론과 훌은 언덕 꼭대기로 갔습니다. 아멘. 위기를 만났을 때 모세는 서로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 두 개의 극단적 선택을 합니다. 하나는 여호수아에게 군대를 모집해서 전쟁에 나아가게 하고, 또 다른 행동은 자신이 지팡이를 잡고 아론과 훌과 함께 산 꼭대기로 가는 것입니다. 이 아말렉 전투에서 행한 이 모세의 두 가지 행동은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취해야 할 두 행동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둘 중 하나를 취함으로 인해서 더 큰 위기 속에 빠지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고난을 만났을 때 골짜기 아래에서 자기의 힘으로 풀어보려고 안간 힘을 씁니다. 은행을 찾아다니고 그동안 맺어진 인맥 찾고 자신의 경험을 의지해서 뭔가 돌파해 보려고 합니다. 분명 성실한 태도이긴 하지만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었던 겁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산 위에 올라가 머뭅니다. 금식하고 기도하며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마땅한 일이죠. 그러나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채로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실 것이라는 믿음 역시 치우친 믿음일 수 있다는 겁니다. 모세는 어느 극단에도 치우치지 않았습니다. 젊은 지도자 여호수아가 군대를 이끌고 아말렉과 나가 싸우는 동시에 모세 자신은 하나님께 이 전쟁을 의탁하기 위해 산 꼭대기로 올라갑니다. 둘 다 취했습니다.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이 땅의 전투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 자원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여러 은사와 능력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동시에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생사화복을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고 성실하고 또 뜨거운 마음으로 주님을 의탁하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하고 수고하되 무릎 꿇는 일에도 실패하지 않아야 한다는 겁니다. 요즘 우리나라 살림도 정치도 국제 관계도 총체적인 어려움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각 가정에도 적지 않은 크고 작은 어려움들이 있겠죠. 위기를 어떻게 돌파해 나가야 할까요?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동시에 무릎 꿇어야 합니다. 기도하며 일하고 일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현실 가운데 투쟁하면서도 언제나 눈은 하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발바닥은 땅 위에 서 있는데 우리의 마음은 언제나 하늘을 향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둘 중 무엇이 더 중요할까요? 나누긴 어렵지만 오늘 본문에서 모세의 선택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모세는 이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것을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취해야 할 더 중요한 일을 결정합니다. 이 전쟁은 탁월하게 훈련된 군사들이나 전략으로 승패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 증거가 이어지는 말씀에 드러나죠. 11절 1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모세가 손을 높이 들고 있는 동안은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가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모세의 손이 피곤해지자 아론과 훌은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두고 그를 앉게 했습니다. 그러고는 아론과 훌 가운데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들어주어 해질 때까지 그의 손이 그대로 있도록 했습니다. 아멘. 골짜기의 전쟁은 여호수아와 아말렉이 하고 있는데 전쟁의 승패는 산 위에서 결정되고 있었습니다. 이 영적 원리를 아는 것이 인생의 성공의 비결입니다. 분명히 사람이 하고 있는데 그 경영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노력하고 수고하는 것 틀림없지만 나를 복되게 하실 분도 성공하게 하실 분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모세가 지팡이를 든 손을 들면 전쟁에서 이깁니다. 팔이 피곤해서 그 손이 내려오면 전쟁의 판도가 뒤집혔습니다. 내 삶을 내가 사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주권 아래 달려있다는 사실을 보게 합니다. 그러면 내가 계획합니다. 그런데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은 G7과 강대국에 의해서 온통 움직여지는 것처럼 보여지겠지만 그러나 역사의 주관자는 한 분, 만군의 주 여호와인 줄로 믿습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만물이 all things, 내가 경험하는 모든 일들, 내가 만날 수 있는 모든 사건들, 그것이 주께로부터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오로지 영광이 세세토록 하나님 한 분께만 올려져야 합니다.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무릎 꿇는 자들에 의해서 세상이 움직여집니다. 이 사실을 잘 알았던, 그래서 남아공에 선교사로 가 있었던 영국 선교사 패트릭 존스톤이 세계 기도 정보지를 만들었습니다. 처음에는 남아공에 있는 기도의 정보들을 만들다가 점차로 그것이 확대돼서 전 세계 이야기 239개국의 모든 나라의 현황과 영적 상황을 자세히 기술하고 그것을 중보할 수 있도록 만든 정말 두꺼운 책이죠. 그 책의 원제가 의미가 깊습니다. Operation World, 세상을 operate 해나가는 힘은 이 세상에 있는 정부나 권력, 경제가에 있는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진정으로 세상을 움직이는 힘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믿고 기도하는 사람들의 무릎 위에서 세상이 오퍼레이트 되어야 한다고 기도의 제목들을 올려놓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할 것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팡이입니다. 구절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올라갔다 합니다. 하나님의 지팡이라 그렇게 불렀습니다. 하나님께 지팡이가 필요했을까요? 그분이 너무 오래 사셨기 때문에 다리가 불편해서 지팡이를 짚어야 되는 분이십니까? 그럴 리가 없지요. 그 지팡이는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양들을 칠 때 사용하던 평범한 목동들의 지팡이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호렙산 떨기나무 가운데 모세를 부르실 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것을 확증해 주시기 위해서 이 지팡이를 사용합니다. 던지면 뱀이 됩니다. 그 뱀을 다시 잡았더니 지팡이로 돌아왔습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겠고 내가 바로 너의 능력이다는 사실을 그 마른 막대기를 통해서 증거해 주신 것이죠. 지팡이에 신비한 능력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 지팡이는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실 임재의 표에 불과했죠. 이 지팡이로 홍해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은 그 지팡이를 바다를 향해 내밀라 명령하셨고 내밀었을 때 바다가 갈라져 마른 땅같이 온 백성들이 건너게 되었습니다. 지팡이는 하나님의 손가락처럼 그렇게 상징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 지팡이를 내 거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지팡이라 그렇게 불렀던 겁니다. 이번에도 하나님의 임재 없이는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산에 올랐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손에는 이런 지팡이가 있습니까? 여전히
내 손에 들려있는 건 사실이지만 지금은 하나님의 것이라 말할 수 있는 임재의 상징 말이죠. 내 은사, 능력, 경험, 기업, 일터, 가정, 그 어떤 것이든 분명 내 손에 들려 있습니다. 내가 오랜 목동의 경험으로 사용하던 그리고 필요했던 도구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름이 하나님의 지팡이라 그렇게 불려지기 시작하면 주의 주권과 능력 그리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드러내는 도구가 됩니다. 모세의 손이 이와 같이 지팡이를 붙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당신의 기적을 드러낸 것입니다. 내가 붙들고 있으면 마른 막대기에 불과하지만 주님의 지팡이라고 올려드리면 능력이 드러나는 도구가 됩니다. 보리떡 5개 내 주머니에서 그대로 두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지만 꺼내면 주님의 손에 올려놓으면 그때부터 나도 배불리 먹지만 다 배불리 먹고 12강줄에 남기는 축복이 됩니다.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은사, 여러분의 모든 도구들이 하나님의 지팡이로 들여져서 주의 일을 드러내는 일에 쓰임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모세의 손을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모세의 손의 위치가 전쟁의 승패를 가르고 있었습니다. 그 손이 위로 향하면 전쟁에서 승리하고 내려오면 전쟁에서도 밀렸습니다. 모세의 손이 들린다는 건 뭘 의미할까요? 그것은 모세가 향한 그 위로 향한 손이 곧 하나님의 주권과 권세를 인정하는 것이요, 이 전쟁이 하나님께 속했다는 사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장수가 되시고 앞서 싸우시면 승리하지 못할 전쟁이 없다는 고백이 들린 손으로 증거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왜 기도해야 합니까?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이 흘러들어오는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눈앞에 펼쳐지는 두 개의 현장, 두 개의 전투를 동시에 목격합니다. 산 아래 여호수아가 주도하는 현실이라는 전투와 산 위 모세가 주도하는 영적 전쟁이 함께 이루어지고 있었고,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이 두 가지가 함께 보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결코 눈앞에 보이는 것을 다라고 여기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경험하는 일들, 내 눈앞에 일어나는 소위 실상이요 과학이라고 하는 것 위에 계시는 그 하나님의 손을 볼 수 있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오래전에 미주에서 목회하는 우리 목사들이, 하영조 목사님이 뉴욕에서 소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LA에 있었기 때문에 뉴욕으로 갔고 여러 지역에 있는 우리 미주 지역 목회자들이 다 함께 모였습니다. 그래서 초기였기 때문에 미주에 있는 우리 비전교회들을 어떻게 이끌어가고 또 섬겨야 올 것인지, 그리고 각각의 교회들은 어떻게 하나의 연합체를 구성할 것인지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이 오가는 회의를 했습니다. 그때 뉴욕에 있던 성도 한 분이 후원을 해서 저희에게 브로드웨이에 있는 뮤지컬을 보게 했습니다. 그것도 A석에서 봤습니다. 맘마미아라고 보셨나요? 네. 우리 시대의 아바의 노래는 원체 유명하고 우리 귀에 익숙했지만 그 아바의 노래를 가지고 하나의 뮤지컬, 이 사랑 이야기를 엮어가는데 그게 영화로도 나중에 나왔더라고요. 굉장한 감동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브로드웨이의 최고의 음향 시설, 빵빵한 데서, 그것도 A석에 앉아서 저희에겐 굉장히 큰 감동과 즐거움이 된 그런 시간이었죠. 그런데 이 앞쪽에서 제가 연극을 보던 중에 맨 앞에 앉아있는 한 사람, 똑같은 우리 관객석인데 맨 앞줄에 앉아있는 한 사람을 보았어요. 어둠 속에서 조용히 움직이는 한 사람. 그는 브로드웨이에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무대 위에서 이루어지는 뮤지컬 배우들의 연극과 그리고 무대 아래는 모든 음향, 미디어, 그 다음에 연주가 다 그 아래 들어가 있습니다. 그 사이에 이렇게 긴 창이 나 있어요. 그리고 그 맨 앞에 앉아 있는 우리 김윤희 집사님 앉아 있는 그 위치예요. 거기서 무대 위와 무대 아래를 동시에 지휘하고 있었던 거예요.
사실 뭐 안 본 사람, 못 본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근데 저는 그게 너무 인상 깊게 남았어요. 다행히 앞자리에 앉다 보니 그 사람의 행동이 보였어요. 그가 무대 아래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을 통과를 해서 무대 위에 배우들에게 그 연극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음악이나 모든 것들을 지휘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무대 위에 사람은 무대 아래가 안 보입니다. 아래에 있는 사람은 무대 위가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감독을 바라보면서 이 모든 양쪽의 이 연주가 이루어지는 모습을 본 것입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중보자들이 그런 모습이지,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람들이지, 우리가 무대 위와 무대 아래를 함께 볼 수 있는 사람들이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영적인 세계와 치열하게 투쟁해야 하는 현실 세계가 함께 보이는 사람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사실은 이 두 세계를 함께 보았기 때문에 거룩한 부담을 안고 사는 사람들이다. 우리는 중보기도의 사람들로 이 세상을 주께 의탁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의 손을 들어야 합니다. 손을 들면 세상이 삽니다. 열방이 주께로 돌아옵니다. 미국에 있을 때 2번 정도 아이합에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미국에는 아이합이라는 2개의 큰 단체가 있는데요. 하나는 인터내셔널 하우스 오브 팬케이크입니다. 제가 목회하던 로스앤젤레스 온누리 교회 바로 가까이에 워킹 디스턴스에 이 아이합이 있어서 늘 팬케이크 먹으러 자주 갔습니다. 새벽기도 마치면 뭐 우리는 밑에서 이렇게 커피도 내리고 우리끼리 교제하는데, 그때 이제 몇몇 성도들과 함께 교제할 때는 저희가 이 팬케이크 하우스에 가서 같이 먹고 아침에 커피 마시면서 아주 즐거운 시간을 보냅니다. 그리고 그 팬케이크 집 가운데서 제일 맛있는 건 스위디시 팬케이크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려요. 근데 이 IHOP 인터내셔널 하우스 오브 팬케이크 있는가 하면 인터내셔널 하우스 오브 프레어 센터가 있습니다. 미국 캔사스 시티에 있습니다. 그래서 캔사스 공항에 내려가지고 IHOP에 가자 그러면 팬케이크 집으로 데려가는 일이 많습니다. 근데 여기 들어가 보면 24시간 동안 쉬지 않고 기도하는 수백 명의 젊은이들을 만날 수 있어요. 1999년 9월 19일부터 시작된 그 기도가 현재 25년간 쉼 없이 24시간 주 7일 동안 기도 모임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수많은 찬양 팀들이 이 아이합에 와서 연주하면서 하프 앤 볼, 요한계시록 4장에 나오는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진 기도의 대접, 금대접에 담긴 성도의 향, 그것과 함께 찬양의 소리, 이 2가지가 아이합의 모토입니다. 이 2가지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시간들로 24시간을 보냅니다. 참 감동적이었던 건 거기 아이합이 굉장히 넓은 공간인데 거기 구석구석에서 뭐 방 구석구석에서는 영적 상담도 하고 또 한쪽에서는 뭐 중보기도도 해주고 또 뭐 예언기도 대언기도, 그래서 뭐 그것에 대해서 한국교회 일부 보수적인 사람들이 아이합을 이단시하거나 비난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뭐 그분들은 그냥 늘 그렇게 사시는 게 습관이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게 좋고요. 어쨌든 저는 아이합에 얼마간의 치우친 부분들이 있지만 그러나 온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기도의 제단을 세웠다는 건 이건 너무 놀라운 일이죠. 저도 우리 선교사님들이나 우리 성도님들하고 가본 적이 있는데 가면 그야말로 구석구석에서 우리 젊은이들이 성경책을 들고 왔다 갔다 하면서 읽고 또 읽다가 기도하고 전체가 같이 하는 집회 시간도 있고, 개인적으로 앞에서는 계속해서 하프 앤 볼이 연주되고,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각자 자기의 기도를 하고, 정말 감동입니다. 그게 25년간 이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기도, 구석구석에 있었던 그 기도들 때문에 세상이 돌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국에는 24시간 구국재단이라는 게 있었어요. 지금도 물론 기도하는 소수의 구국재단들이 있지만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기도를 잊어버렸어요. 산 위에서 온 세상을 오퍼레이트해 나가시는 그 하나님을 위한 기도들이 죽어가고 있어요. 그 기도들이 있을 때 세상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도 볼 수 있는데 그것들이 점점 약해진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일들, 바로 드러나는 현상들, 그것에만 우리의 눈이 밤눈 팔릴 때가 너무 많다는 거죠. 사는 여러분, 우리가 무릎 꿇을 때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중보의 기도에 손을 들고 있기 때문에 세상은 아직 유지 보존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이와 같은 기도를 끊지 않는 사람들, 우리도 24시간 기도하자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늘 기도로 이 나라의 민족을 살리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에 쓰임받는 일꾼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선교 본부장으로 섬기면서 여러 가지 사역하는 중에 제일 힘든 사역이 중보기도 사역팀을 운영하는 것입니다. 중보기도 팀은 진짜 안 모입니다. 성경 공부하자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요. 또 세미나 하자 그러면 엄청나게 온누리교회는 몰려듭니다. 근데 중보기도 모이면 사람이 모이지 않아요. 그럼 매 주일 여기 뒷골방에서 2부 예배와 3부 예배 사이에 기도팀이 있다는 사실 아십니까? 많이 모이지는 않지만 우리 교회 경건한 소수의 사람들이 모여서 모든 예배와 우리 성도들과 또 긴급 기도 제목들, 목사의 강단들, 예배를 섬기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도들이 결국은 우리의 심장이에요. 그래서 제가 한 번씩 찾아가서 우리 교회 발전소가 여기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려요. 그런 기도들이 있기 때문에 사는 거죠. 일요주일 아침에는 우리가 아침 7시에 우리 목회자들과 예배 안내를 담당하는 분들이 일찍 모여서 기도한다는 사실 아시나요? 우리는 모든 예배 전에 사역팀들이 다 기도로 모여서 기도하면서 일을 시작합니다. 기도 없이 인간의 지혜,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험 가지고 일한다 될 거예요. 당분간은 돌아갈지도 몰라요. 그리고 꽤 능력 있는 사람들이 있으면 더 나아 보이기도 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기도 없는 사역은 반드시 열매 맺지 못합니다. 기도가 있어야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져요. 주의 뜻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오늘 본문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모세에게 동역자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모세는 산꼭대기를 오를 때 홀로 가지 않았습니다. 아론과 훌이 같이 갔어요. 아론은 제사장이고 훌은 장로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의 영적 일을 통괄하는 제사장과 이스라엘의 살림을 맡은 지도자가 함께 동행해서 모세의 팔이 피곤하여 내려올 때 두 사람이 같이 손을 붙들었어요. 저는 여기 상징적으로 굉장히 큰 의미가 있어요. 교회는요, 영적인 일과 또 행정적인 일들이 균형을 맞춰야 건강한 교회가 됩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이 두 사람이 받쳐준 그 손, 그것을 인해서 리더십을 가진 모세가 그 팔을 내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홀로 사역 잘하는 리더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리더 혼자 모든 사역을 잘 감당할 수는 없습니다. 누군가 손을 붙들어 주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동력자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기도에도 동력자가 필요합니다. 내가 버티다가 힘들 때 누군가 내 손 붙들어 주어야 합니다. 그런 사람이 없이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공동체의 원리입니다. 혼자 고군분투하며 신앙생활 하지 마십시오. 도움을 구하십시오. 친구를 만나십시오. 1:1 양육자고 동반자로 만나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순위 있고 사역팀이 있습니다. 그렇게 몸에 속해야 합니다. 결코 완전한 사람이 당신을 맞이하는 건 아니겠지만, 모든 것에서 잘 준비된 천사 그룹으로 들어가는 건 아니겠지만, 그러나 그곳에서 함께 버거워하고 함께 힘들어하는 이들이 서로 손을 붙들어주고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우리 모두는 연약하기 때문에 조금만 손을 들고 있으면 팔이 점점 내려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내 곁에서 누군가가 손을 붙들어 주어야 합니다. 기도 요청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함께 나누십시오. 사도 바울, 신약 성경에 13권을 썼고 우리의 신앙의 표대가 되고 기독교의 모든 기초를 놓았던 사도 바울도 자기가 개척했던 교회, 골로새 교회, 에베소 교회에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중보를 요청합니다. 영적인 스승이고 부모가 된 사람이 오히려 이제 막 신앙을 시작한 어린 교회들에게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부탁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부탁은 뭐 연약한 자가 강한 자에게 하는 거 아닙니다. 신앙생활 이제 막 한 지 얼마 안 된 사람이 신앙 많은 사람들, 좋은 사람에게 기도 부탁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 부탁은 서로가 하는 거예요. 서로가. 우리는 서로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분명히 우리가 확인하고 또 알고 있는 건 이제 막 예수 믿은 사람이 기도의 빨이 훨씬 더 세다는 거예요.
그런 분들 기도하면 즉각 그냥 착착. 그래서 이제 막 신앙생활 시작하는 사람들에게는 기도 부탁하면 훨씬 더 응답이 쉽습니다. 함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합심하는 기도는 힘이 큽니다. 이 골짜기의 여호수아, 산 위의 모세, 이 두 개의 전쟁은 큰 승리를 거둡니다. 13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렇게 해서 여호수아는 아말렉과 그 백성들을 칼로 무찔렀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책에 써서 기념이 되게 하고 여호수아로 하여금 듣게 하여라. 내가 하늘 아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모조리 없애버릴 것이다. 아멘. 전쟁의 결과를 보십시오. 한 번도 전쟁을 이끌어보거나 전투에 참여해보지 못했던 여호수아와 군대가 광야 전투에 능했던 아말렉 군대를 이겼습니다. 우연히 일어난 기적이 아니었죠. 기도의 능력을 배운 값진 승리였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한 이후에 모세는 이 일을 기억하여 전하게 합니다. 여호수아로 하여금 듣게 하여라 하셨죠. 골짜기에서 싸웠던 사람들이 알게 하라. 여호수아는 계곡 아래서 치열하게 싸우느라 전쟁이 왜 엎치락뒤치락했는지 무슨 원인인지조차도 알지를 못했을 겁니다. 그래서 진정한 전쟁의 승패가 기도하는 사람의 무릎 위에 있었고 산 꼭대기에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 우리가 편안하고 건강하고 학교 생활 아무 탈 없이 하고 있다면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알려주어야 합니다. 엄마 아빠 늘 기도하고 있고 이 기도가 너희들을 지금 살리고 있어 말해주어야 해요. 그리고 그렇게 말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부모가 되어야 합니다. 동시에 우리는 이와 같은 전쟁이 평생 지속된다는 사실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이 세상의 전투가 끝나지 않을 것이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결코 나를 그대로 놔두지 않을 것이요, 악한 사탄의 공격이 쉬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의 손을 들어야 합니다. 어떻게 승리할까요? 임재 지팡이를 들고 산 꼭대기에 가야 합니다. 기도의 손을 내리지 않아야 합니다. 모세는 이 모든 승리 후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제단을 쌓습니다. 15절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제단을 쌓고 여호와 니시라고 부르며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대대로 아말렉을 대적해 싸우시겠다고 맹세하였다. 아멘. 여호와 니시, 이건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시다. The Lord is my banner. 주님이 나의 깃발이시다는 사실입니다. 그 깃발에 뭐라고 써 있을까요? 우리 현수막에 글자가 써 있는 것처럼 그 깃발에는 여호와,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써 있을 겁니다. 우리의 삶에도, 우리의 가정에도, 우리의 일터에도 승리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대대로 우리를 위해서 싸우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모세 세대에 함께 하시고 싸우셨던 하나님, 아말렉이라는 대적을 물리치셨던 그 하나님이 여호수아의 세대도 함께 하셨고 결국은 그게 쭉 내려가서 모르드게 시대의 아말렉 사람을 물리치라. 하나님이 대대로 승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대대의 승리가 우리의 당대로 끝나지 않고 우리 세대에서도, 우리 다음 세대에서도 이어지게 해야 합니다. 위대한 한국교회 부흥의 시대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죠. 과거에 우리가 추억하고 마뉴먼트로 기억할 옛날의 부흥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부흥으로 이어가게 해야 합니다. 누군가가 무릎 꿇으면 이 땅의 부흥은 계속 이어지게 될 겁니다. 여러분, 미국의 아이합도 그렇지만 영국에도 새로운 10대 후반과 20대 초반의 청년들이 엄청나게 믿음으로 돌아오고 있어요. 이게 지금 영국에 일어나는 새로운 교회 현상들입니다. 영국 교회 다 죽었잖아요. 그리고 일부는 뭐 캬바레로 팔리고 술집으로 팔리고 일부는 이슬람 모스크로 팔리고 그렇게 해서 망하는 것 같은 영국 교회지만, 그러나 영국 교회의 젊은 세대에서, 그래서 포스트 모던 사회에서 절대 진리가 없다고 말하는 그 부모들의 영향을 받고 성장하다 보니 그러고 보니 인생의 의미가 없는 거야. 시대 정신이 답을 주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오히려 젊은 청년들이, 아주 젊은 청년들이 그리스도교로 엄청나게 돌아오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기도하는 사람이 있으면 됩니다. 당신이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깨어있으면 하나님께서 이 부흥의 세대를 다시 이렇게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영원히 부를 승리의 노래, 그게 있다면 그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겠죠. 주님이 우리의 승리의 깃발이 되십니다. 여호와의 니시, 그 승리의 깃발은 승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선언하신, 세상을 이기신 그 주님이,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승리하신 그 주님이 우리에게 승리의 깃발이 되어주셨습니다. 인류에게 허락하신 최대의 승리가 무엇일까요? 죄와 사망으로부터 얻는 승리입니다. 어떻게 얻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주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승리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망한 너에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한 너에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선언들이죠. 저와 여러분의 승리의 깃발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주님과 함께 최후의 승리를 얻을 때까지 다름질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여호와 니시는 제단의 이름이라는 사실입니다. 예배를 위한 이름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묵상하게 될 여호와 샬롬, 여호와 이레, 다 제단에 붙여진 이름입니다.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사람들이 쌓아놓았던 제단의 이름을 그렇게 불렀던 겁니다. 승리의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형통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제단을 쌓아야 합니다. 예배하는 자가 승리합니다. 승리의 깃발 대신 그 주님을 높이는 삶, 그것이 예배이고, 그 주님을 높일 때 주님이 우리를 높이셔서 영화와 존귀로 관시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삶과 내 은사, 내 경험이 하나님의 지팡이로 주여 앞에 들려지게 도와주십시오. 내 손에 잡고 있었을 때 늘 마른 막대기 같았던 것이었지만 하나님, 이제 주님의 손 붙들어 주소서. 제 인생도, 제 은사도, 제 삶도 주님이 붙드셔서 저의 삶을 하나님의 지팡이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에게 중보의 동력자를 붙여주시옵소서. 함께 손잡을 수 있는, 내 손을 함께 붙들 수 있는 동력자들을 허락하여 주셔서 내가 다른 사람의 중보자가 되고 또 내게도 중보자를 붙여주셔서 함께 이 의의 길을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주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